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미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독서하겠습니다. 함께 책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8장 의논하세요에서 나머지 한 석 장 정도인데 읽고 또 다음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함께 은혜 받고 잘 듣고 또 많은 또 영적 영감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도 감동하실 만큼 내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으며 일본 유학 시절에는 외삼촌이 나를 정성껏 아버지같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경찰서에서부터 감옥살이 6년 동안 나를 돕고 나를 위해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은 분들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내린 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무서운 지옥 같은 평양 형무소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남편을 살인해 들어온 16살 화춘이는 내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16일이나 금식을 해서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까지 갔고, 그래도 내 배고픔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남아있는 거라고 육신밖에 없음에도 내게 엉덩이살을 베어주고자 그 얼마나 원했던가. 그리고 간수는 또 어땠는가. 배급받은 쌀로 깡통에 흰밥을 지어 손에 살이 익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뜨거운 밥을 덥석 집어 사무실에서 감방까지 한밤중에 가져다 먹이던 그 희생. 히카시 도청 연료 과장의 아내를 충동시켜서 간수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싶어하던 온갖 것을 다 가져다가 먹게 하시고 나를 감옥에서 탈옥시키려고까지 했던 그 무서운 희생적 봉사를 어찌 우연이나 재간으로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 응답이었고 그 일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나는 다 안다. 온천하가 다 그 일을 모르고 불신하고 이유를 붙인데도 나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으니 그것은 결코 임의로 된 것이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추록시의 윤 장로님 부처가 내게 그렇게도 진정한 사랑을 부으면서 한 말씀이 꼭 맞는 말이다.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렇다 그 말이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바라지도 기도하지도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도 늘 나를 부자 되게 마시라고 기도해온 것이다. 부자가 되지 않으려면 있는 대로 다 쓰는 길밖에 없다. 쓰지 않고 뭐 쌓아두면 부자가 되기 마련이니까.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면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는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귀자 권사에게는 한 가지 큰 고충이 있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건망증이 심해서 간 데마다 열쇠를 놓고 왔다. 그래서 상점에 가나 교회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열쇠를 놓고 와서 매번 열쇠를 찾으러 다니는 일로 골치를 앓았다. 한 번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열쇠를 찾지 못해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자는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권사님이 냄비에 공국을 끓이느라고 자기 집 부엌 스토브 위에 불을 켜놓고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엔 아파트 관리인이 병이 나서 그만뒀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귀자 권사가 그날 하루 동안 다녔다는 곳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보고 알아보고 문의해봤지만 열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권사님,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주님께 천사를 보내어 찾아달라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 기도할까요? 사모님도 뭘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번거롭게 할 수 있나요? 죄송스러워서 말이에요. 옳지. 그런 권사님은 주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 찾아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믿기는 하지만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사모님? 되고 말고요. 나는 뭐든지 내가 못하는 것은 죄다 주님께 의논하고 구하는데 그러면 꼭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러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 그랬더니 귀자 권사는 정말 열쇠 잃어버린 곳을 생각해내고는 뛰어가 거짓말같이 찾아왔다.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염려 마세요, 권사님. 사람들은 도와주면 신세를 지니까 부담이 되어서 갚아야 마음이 평안하지만 주님은 도우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자꾸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자꾸 도와주시니까 더 가깝고 정다운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못할 일을 도와달라고 하기만 하면 도리어 기뻐하시고 정녕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즉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도 못할 일이 있을 땐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또 그런 습관이 되면 놀랄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로 나는 집회를 인도하러 뉴욕에 가고 없었다. 권사님은 또다시 열쇠를 잃어버렸다. 찾고 찾아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집안 어디에선가 잃어버린 셈이었다.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도 열쇠가 없으니 나갈 수도 없고 애 같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옛날 나와 열쇠 때문에 기도하는 생각이 오는 카세트 위에 끌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열쇠를 또 잃어버렸어요. 한 번만 더 찾아주세요.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귀자 권사는 그렇게 기도하다 깜빡 졸았다. 책상 빼다지를 콱 열어라. 귀자 권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방에 누가 있나 두리번 걸었다. 아무도 없었다. 빼다지를 콱 열어라. 재빨리 일어나서 빼다지 손잡이를 잡고 꽉 잡아 당겼다. 순간 여러 개나 된 열쇠가 와르르 소리를 내며 앞으로 밀려나왔다. 열쇠를 서랍에 놓고 닫을 때 굴러서 그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확 잡아 당기는 바람에 앞으로 굴러나왔던 것이다. 권사는 기쁨에 넘쳤다. 열쇠를 찾은 기쁨도 기쁨이지만 주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욱이 음성으로 일러주신 것을 생각하니 어찌나 감사한지 자기 몸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는 우리 기자 권사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기쁨과 권면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 의논해 보세요. 좋은 수가 생긴답니다. 기도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권사는 기쁨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 있게 하늘을 쳐다본다. 주여, 언제나 우리 기자 권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지만 그럴 때는 더욱 강하고 자신만만해 보인다. 아멘. 8장 다 읽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9장 고무줄이라는 글입니다. 고무줄. 세상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무줄과 같아서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듭니다. 내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친절하면 세상은 넓어지고 커지며 화창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인색하면 세상은 쥐구멍같이 좁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억울해서 분해서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친절의 줄을 당기고 느리면 온 세상은 나를 거역하지 못하고 내게 달려오게 됩니다. 친절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이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랍니다. 아멘. 10장 나는 잘 울어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잘 울어요. 잘 웁니다. 우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무미건조합니다. 울음은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서름이 북받치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목맨 소리로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리면 가슴 속에 나쁜 독소가 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엉키고 조이던 신경은 활짝 펴지고 머리는 날아갈 듯 가벼워지며 생각은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하고 흐릿하던 계획도 뚜렷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울면서 당신 품에 안기는 자녀들의 눈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나는 그분 품에 안겨서 흘리는 눈물을 거절당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또 운답니다. 11장 설악산에서 벌어진 변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미국을 떠날 때부터 계획했던 대로 우리는 설악산에 갔다. 가을 바람 속에 활짝 피어있는 코스모스 길을 따라 버스는 달렸다. 코스모스는 긴 줄기를 하늘거리며 무용하고 있었다. 개나픈 모습에 애처로운 마음이 우러났다. 코스모스 행렬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가꾼 이름 모를 그분께 감사했다. 그분의 마음은 필경 아름답고 따스하리라. 눈을 들어 겹겹이 둘러싸인 산들을 보며 연신 감탄했다. 푸른 나뭇잎 사이로 울긋불긋 단풍잎 채색이 한결 멋들어졌다. 높은 하늘에는 맑고 흰 구름이 소담스러운 국화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만 나왔다. 버스 안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울려 나왔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없이 즐거운 듯했다. 그러나 높고 험한 산줄기를 따라 들쑥날쑥 간신히 통과하면 또 앞에 전개되는 큰 산들이 우리를 힘겹게 했다. 운전기사는 울퉁불퉁한 길을 어렵지 않게 운전하는 것 같았다. 산들은 큰 산들을 넘고 넘어서 마침내 우리는 분지에 도달했다. 사람들은 모두 환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우리는 먼저 점심을 먹었다. 산나물 비빔밥은 별미였다. 무엇보다 밥맛을 한층 돋군 것은 설악산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였다. 맑은 공기는 우리의 피곤을 씻어주고 새로운 힘을 주었다. 우리는 최고봉인 바위산에 올라가기 위해 긴 시간에 걸쳐 산을 타야만 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무성진 숲을 아래로 보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케이블카에서 내려 걸었다.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니 조금은 평탄한 길이 나왔다. 다리가 아팠지만 끝까지 힘들게 올라갔다. 그러나 중도에서 포기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파르고 매끈매끈한 바위를 타려다 미끄러지고 다시 올라가려다 발을 잘못 디뎌서 다시 미끄러지기도 했다. 나는 그냥 시작한 것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다. 정상에 올라간 나는 저절로 찬송이 나왔다. 또한 나의 끈기가 자랑스럽고 기뻤다. 눈앞에 펼쳐있는 장엄한 경치는 경이로운 감탄사를 터뜨리게 하였다. 나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목청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다. 공기압 때문인지 크고 우렁찬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은 후 하산했는데 내려가는 길을 올라왔던 길과는 달랐다. 산 밑에는 신혼부부들과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여기저기 버스와 승용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더 복잡하고 어지러웠다. 우리 일행은 안내원을 따라 여러 곳을 구경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군데에서 보았던 불교 사원이었다. 이렇게 험한 산 중에 어떻게 저런 큰 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원들을 지을 당시에는 길도 없었겠고 더 험한 산이었을 텐데 나는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참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종교성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처라도 찾았으리라 나는 생각했다. 사원을 세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고이 눈앞에 뵈는 듯 했다. 우리 일행은 또 다른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평탄한 길이 나왔다. 길은 꼬불꼬불했지만 우리는 가기는 편했다. 어느 정도 걸어 나오자 휴게소가 있었다. 거기에서는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과일, 전, 과자, 음료수 등을 팔았다. 그리고 그늘 아래 돗자리가 깔린 평상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등산이나 하산할 때 들러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 평상에는 이미 여자분들 서너시 앉아 이야기를 하고 먹고 있었다. 그 평상 바로 곁에는 맑고 깨끗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시내물을 보았다. 물고기들이 꼬리를 치면서 놀고 있었다. 돌멩이를 휘감아 지나가는 물소리는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소리였다. 시원한 바람, 물소리, 물속에서 노니는 고기,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것들이 나를 머물러 있게 하였다. 나는 물소리 나는 바위에 앉았다. 그러는 동안에 함께 온 일행은 나보다 앞서 다른 장소를 떠나고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선뜻 떠나기가 싫었다.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들을 보았다. 한 뼘만큼 큰 것들도 있고 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 피레미처럼 아주 작은 물고기도 있었다. 나는 푸르라니 높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공기, 맑은 물, 시원한 바람, 우거지는 나무들과 새소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오후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었다. 가사를 붙여 큰 소리로 불렀다. 멋진 명곡을 듣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 나의 기도, 즉 하나님과의 대화는 찬양의 내용을 담은 것이 많다. 찬양을 통해 나는 주님을 더 높이고 사랑을 고백한다. 나를 위해 이 모든 것 아름다운 것을 지으시고 감추어 두셨는데 아버지여 이제야 와서 찾았습니다. 이 산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물, 돌, 고기, 나무, 소리, 빛깔, 색깔 모두 다 아름답기만 해요. 주님, 이것들을 다 나를 위해 지어주셨지요. 그 사랑을 보니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것들을 다 주시고도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 아들 당신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죽게 하셨나요? 감격으로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물소리야, 물고기야, 돌과 모래들아, 나와 같이 우리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찬양,
찬양을 높이자. 자, 내가 하듯이 만물아 찬양해.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나의 찬양을 반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물에 손을 씻고 그 물을 떠서 마셨다. 물은 시원하고 깔끔했다. 그 물이야말로 약수가 아닌가 싶었다. 평상에 앉아있던 여자들은 음식을 먹고 누워서 쉬고 있었다. 그들은 잠이 들었는지 한동안 조용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하품 섞인 소리로 혼자 말했다. 절간 절간. 이렇게 애써 왔더니 무슨 절간 구역만 하라는 거야? 어휴, 시기를 잘했지. 난 그 불상들을 보면 현기증에 구토까지 난다니까. 기저귀를 켜면서 말하는 그 여자의 말소리에 다른 두 명의 여자도 평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것을 보고 여자는 말을 이었다. 아, 공기가 참 좋네. 그놈의 절간만 없다면 여기야말로 기막힌 지상천국이 될 텐데 웬 절간이 이리도 많은지. 어휴, 우리 기분을 망쳐놨지 뭐예요? 그러자 막 일어난 두 여자 가운데 하나가 화난 소리로 말했다. 어마, 절간이 어쨌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당신은? 부처님? 그 돌덩이 말이에요? 아니, 그 번쩍거리는 그 꿈이 노덩어리예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당신은 그런 악한 말하고 표현할 것 같아요? 벌 받는 것도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벌? 무슨 벌이요? 노덩이나 돌덩이가 벌을 내린다고요? 호호! 그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은 상대 여자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다. 다른 한 여자는 두 사람의 말다툼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하는 듯 말렸다. 이러지들 마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왜들 그러세요?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잘 쉬고 좋은 여행을 해도 모자랄 텐데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셋 모두 40이 넘은 중년 부인들이었다. 또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로 보아서 그리 무식한 사람들은 아닌 듯 했다. 그러나 산에 오면서 구두나 고무신을 신고 있는 것을 보아 등산에 대한 아무런 상식 없이 그저 나들이로 온 모양이었다. 등산화는 물론 등산복까지 차려입은 나로서는 그들이 안타깝기만 했다. 제일 먼저 일어난 말을 한 명랑하고 시원스러운 성격을 가진 드댔고 몸짓도 컸다. 또 한 여자는 얼굴이 동그랗고 야무진 음성에 다부져 보였다. 그리고 말리는 여자는 거무스런 얼굴에 몸집이 작고 음성도 가늘었다. 그 세 사람은 일행에서 떨어져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상점에서 우리 일행에서 떨어져 나온 몇 사람이 한 동아리가 되어 쉬고 있었다. 이 상점에는 많은 사람이 자주 바뀌면서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요즘같이 현대화된 시대에서 멍덩구리같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돌덩이 부처에게 지성으로 절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현대인들이 답답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부처를 모르니까 그따위 말을 서슴없이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대학 총장까지 모두 부처를 섬기고 높이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재고 있나요? 물론 대통령도 부처를 섬겼지요. 그래요.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부처를 그렇게 섬겼다지요. 그리고 박 대통령 절을 세웠지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다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자녀들은 부모 이름 고아가 되었고요. 무엇이 좋은가요? 또 그분들이 불교를 조장한 결과 젊은 남녀들이 중이 되어 할 일이 많은 이 사회를 등지고 산소 들어가 버렸지요. 이것이 다 잘한 거예요? 말해보세요. 대통령과 부인이 죽은 것은 나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된다고요? 머리 깎고 가사 장사하며 불경만 외우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된대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는 가득한데 삭발하고 잿빛옷만 입고 있으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나요? 남함의 다불이나 외고 있어서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듣기 싫어요. 당신은 예수쟁이군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신을 미워하고 헛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난 예수쟁이 치고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싸움쟁이, 말쟁이들 뿐이더군요. 그리고 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달고 있는데 별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던데요. 나는 그들의 언쟁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며 듣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를 감동시키던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들은 어느새 내 감각에서 떠나 있었다. 갑자기 예수 신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요. 거기 앉아있는 아주머니 이리 좀 오세요. 당신은 뭔가요? 불교적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할 수 없이 나는 자리에 돌고 일어나 그들이 앉아있는 평상으로 다가갔다. 그 세 사람은 일제히 날 유심히 쳐다보았고 나도 그들을 낱낱이 쳐다보았다. 예수 신자가 말했다.
자, 당신은 우리보다 연세가 높으신 모양인데 선생님인가요? 보통 부위들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요, 나는 교사 일도 했지요. 아,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이야기 좀 하면 좋겠네요. 우리는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신자는 내가 이미 들었던 말을 숨가쁘게 설명했다. 그리고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 이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산인데 가는 데마다 돌덩이 부처, 노덩이 부처를 만들어 오염시켜 놓았으니 우리같이 멀고 먼 미국에서 가까스로 온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해요. 어머,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미국 뉴욕에서 왔어요. 말라본 여자가 대답했다. 예수 신자는 불평 섞인 투로 말했다. 그리운 고구 유명한 설악산이라고 와보니 불상들 때문에 이 좋은 경치를 망치고 있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세 여인은 모두 나의 반응을 주시했다. 나는 그 세 여인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전 재밌지요. 설악산에서 이런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재밌어서 웃어버렸는데 참 여러분도 각자가 느낀 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불교 중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불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 그때가 생각나서 사실 웃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재밌게 다 읽은 줄 믿습니다. 잘 좋은 토요일 되시고 또 내일 주일이지만 아침에 함께 독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 속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낀 대로 감동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